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인구조사 결과 가장 많은 군인을 보유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군인을 보유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맨 1등은 유다 지파인데 맨 꼴등, 이 꼴등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요. 겨우 22,300명.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신들의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해요.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몇 개 성읍, 시므온 지파가 살 몇 개의 성읍을 맨 남쪽 끝에 애국과의 경계에 있는 몇 개 성읍을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어느 지파냐?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냐면 요셉한테 갔고, 요셉의 원래 두 아들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을 누구한테 얹었느냐? 므낫세한테 얹지 않고 이 에브라임한테 얹어가지고 결국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이 에브라임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1차 조사 때보다 줄어들었어요.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8,000명이 줄어들어가지고 32,500명 이렇게 계수되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반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4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40년 전에는 에브라임의 형제였던 므낫세 지파보다 더 많았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므낫세 지파보다 무려 22,000명이나 적어요. 22,200명이나 적은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은 사실 전혀 뜻밖이에요. 그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그 야곱이 저주를 했잖아요. 시므온.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또 시므온 지파는 이 반역에 각종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잖아요. 그 미디안 고스비를 데려다가 그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몰락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령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은 여호수아여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또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수령으로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쫄딱 그렇게 망한 거는 참 뜻밖이죠. 근데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인 이 여호수아도 일종의 그 권력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 부관으로 모세 수종자로 나오지 않아요. 40년 동안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젊은 시절에 성막이 지어질 때는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모세는 회막에서 이렇게 일 보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정식으로 이렇게 건설되면서 이제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회막을 지키고 자신이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누구한테 양도해 줘야 되냐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다 양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세요. 거기에 민수기 27장 그 앞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처럼 이제 모세도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원래 이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꼭 보고 싶어요.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좀 흡족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천지간에 이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찬양 막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저 좀 건너가서 그 땅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요청을 거절하셔요.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요구를 하지 말라고 엄히 말하시는데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너 이제 그만, 이런 그만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볼 때 모세가 막 그런 때를 여러 번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억울한 사람의 사연은요 들으시고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결정하신 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한 번 결정하신 거는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거기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네가 직접 발로 밟으면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여기서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간 이 모세한테요 하나님께서 지중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이셨어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요 120세예요. 120세면요 눈이 막 흐려져 갖고 나이가 많아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산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좋은 눈을 죽을 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런 마지막 은총을 주셨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이렇게 죽게 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자신이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백성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해 주셨어요. 그 오늘 본문 그 14절만 보세요. 민수기 27장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오아시스 성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에 이제 그 가데스에서는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이에요. 맨 처음에 1차 가데스에 갔을 때는 그때 막 이 정탐꾼들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쏠려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두 번째 이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을 때예요. 이거는 지금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이 미리암이 모세 누이였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하고 모세는 산에서 죽었는데 이 미리암은 이 오아시스 성읍인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일주일간 치렀어요. 일주일간 치르는데 이 일주일간 치르는 동안에 이 뭐 그 상주는 말할 것도 없고 문상객들이 모두 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들을 이 식수가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식수가. 마실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그때에 이 회중들이 이 모세한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한 그냥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고라의 반역 때에 그 다단과 아비람이 했던 것처럼 막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너 우리를 죽게 만든다.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 다 죽게 만드냐. 우리 짐승들 다 목말라 죽게 만드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막 서로 싸우고 다퉜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물을 내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명령하셨냐면 저 반석을 네가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반석한테 간 다음에 반석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반석한테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랑 모세가 좀 비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된 바로 그런 이유인데 모세가 그때도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네가 나를 불신하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능력으로 물을 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여전히 그놈의 백성들 때문에라고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딱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때 그걸 교정해주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전에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요. 아론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러니까 그 승계, 대제사장 직분의 승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신의 이 지도자 자리를 누군가에게 승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계하는 일을 할 때까지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후계자를 구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 안에 거명하지 않은 것은 참 의외예요. 자신의 부관이었고 자신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평소에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여호수아를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모세는 형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인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시몬 지파는 아예 내놓은 지파고 모세가요 나중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고 줬거든요. 그 축복 중에 시몬 지파는 빠졌어요. 시몬 지파는 아예 축복도 못 받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예 시몬 지파는 그냥 내놓은 상태고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미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갈렙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하고 이 레위 지파하고는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지금 현직 제사장 엘르아살의 어머니가 바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전직 제사장 아론의 아내 이 엘리세바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차라리 지도자가 나온다면 지금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좋은 콤비가 원래 모세하고 아론의 콤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과 이 지도자가 서로 좋은 콤비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인 이 대제사장 이 엘르아살하고 유다 지파인 갈렙이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연약해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서포트해줄 힘이 너무 약해요. 네트워크가 너무 빈약해요. 반면 갈렙은 믿음도 훌륭하고 전쟁도 능한 지도자가, 더군다나 그의 지파 유다 지파는 가장 힘이 센 유력한 지파고, 또 그의 지파와 이 레위 지파하고는 밀접한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모세는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이에요. 사람들은요 외적인 조건을 따져요.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집안은 괜찮은지, 실력은 있는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그 일꾼으로 선출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당시에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까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앞에서 안수를 한 후였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안수받은 후에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 시점에는 여호수아의 상태가 뭐 그렇게 성령과 사도행전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그 위에 앉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도와 여러분들 지도해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안이 되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무력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요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요 심지어는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선희 집사님. 우리가 뭘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을 의심할 때 믿음을 의심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성령님이 근심하지는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이사야 6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사야 6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3장 10절을 찾으셔서 오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이사야 63장 10절 1044쪽. 예,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히 해서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가 반역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수많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의 갈렙도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연약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보다는 유력한 지파의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령인 갈렙을 선택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만약 두 사람을 선택한 같은 조건에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영이 머무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조건이 좋은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을 모세의 후계자로 아마 청빙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유력한 지파의 갈렙이 아니라 연약한 지파의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더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못나서 선택받은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영이 머물러야 돼요. 근데 영이 머무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둘 중에서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둘 중에서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저희 딸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친구랑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랑 둘이 어디 가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들고 왔어요. 근데 한 마리는 보니까 흰 강아지고 한 마리는 브라운 갈색 강아지인데 이 흰 강아지는 정말 예쁘고 튼튼해요. 근데 이 갈색 강아지는 입고 그냥 비실비실해서 곰방에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 입장에서는 이 희고 예쁘고 튼튼한 강아지, 흰 강아지를 선택하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딸아이는 이 못생기고 이 약하고 비실거리는 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 너는 그런 강아지 선택했냐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강아지가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갈색 강아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약한 사람을 택하신지 아세요? 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신 줄 아세요? 같은 조건이라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건 잘난 소나무가 아니에요.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